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가 패권국으로 호령하던 시기에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외교와 지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이후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보다 땅을 살피며 도움을 구걸하는 어리석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다의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잠들어 버린 유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직면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을 예언하시며 그 날이 오기 전 유다의 지도자들의 교만함이 치유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을 살피며 썩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애국과의 외교와 동맹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어리석음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계획을 숨기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패역을 저지를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릇과 같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감히 토기장이에게 자신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저 지음받은 그대로 쓰임받으며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하다며 그를 신뢰할 수 없으니 본인들이 닥친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유다와 같이 교만함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모습에 함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나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계획하겠다는 교만과 패역의 신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쓰임새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이한 일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은 유다의 교만함과 패역을 꼬집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이한 일을 통해 회복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울창하기로 소문난 레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숲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과수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그 토양과 기후 환경이 중요합니다. 땅도 논농사가 적합한 곳이 있고 밭농사가 적합한 곳이 있습니다. 각 토양마다 퇴적된 양분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전 어떤 농업을 해야 될지 미리 땅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과수원이 되고 그 과수원이 숲이 되는 것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권능이 임하면 그곳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망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속한 땅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베푸시는 그 날은 만물이 회복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9절에서 12절의 상황이 반전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기를 거부한 이들은 멸망하지만 애초에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이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두 가지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날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한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 날에 겸손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사람 모두 교만한 유다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삶에 낙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만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살피라는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은 유대 사회에서 기쁨이 없던 자들에게 더없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 날의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던 강포한 자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며 소외된 약자들을 비웃던 그들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기회만 엿보던 이들도 모두 끝장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 한마디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며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정의의 순간입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정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하는 공직자들의 부패는 밝혀질수록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거대한 카르텔을 이룬 그들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 날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로 창백해진 얼굴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선 유다를 향한 메시지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언급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 원래 하나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줘야 하는 샘플의 사명은 사라져 갔습니다. 북왕국의 불꽃은 꺼져가고 남왕국의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임하는 그 날에는 다시 하나 되어 원래 창조 목적대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처럼 회복되어 하나의 이스라엘로 다시 지음을 받을 때에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에서 살폈듯이 유다의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없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면 지도자들의 총명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날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꿈방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여기며 삶의 주인을 나로 설정한 죄인의 교만함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창조한 토기장이에게 그를 비웃으며 신뢰하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 없듯이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은 숲이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이 숲으로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소외당하여 기쁨이 없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훼손하는 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로서 다시 기회를 받고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신을 벗고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날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날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자리, 가정, 일터에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일이 많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오늘이라는 한 날을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신을 벗고 신실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며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듯 죄를 짓는 우리의 교만함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조물로서 토기장의 뜻을 판단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날에 신을 벗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